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투적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때 그 대적자가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되었는데 1차적으로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하에 주전 538년에 귀환합니다. 그들은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힘을 쓰는데 대적들의 방해를 통해서 16년간 지연되었고 결국 주전 520년에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는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각성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성곽을 무너진 성곽을 쌓으려는 시도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주 안정된 그러한 지위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서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 통회하며 이스라엘이 귀환했지만 성전을 짓고 8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삶이 아주 공고한 것을 그는 생각했고 해결 방법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모두 각자가 동시에 이 일에 참여했고 사람들은 자기 집 맞은편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4장 6절에 보면 절반 정도 담이 쌓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과를 이룬 것은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시작했을 때에 성경은 대적자들이 방해 공작을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대적하는 대적자의 공격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그 일이 많이 진행되자 바로 대적자들도 강력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에 보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말로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일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분노했다. 오늘 4장을 들어오면 그들이 비웃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감정이 분노로 이제 바뀐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바뀐 분노의 감정은 더 신랄한 조롱과 비난으로 이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성적 재건 이 공사가 너무나도 빠르게 이루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 일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일로 이 일이 잘 이루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반대적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공격은 틀림없이 이 유다 공동체에게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찾아온 위기의 국면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침들을 우리는 잘 살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삶의 자리를 또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려고 할 때 동일한 방식을 따라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 대적들의 공격은 조롱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산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미약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약하다는 말은 아말이라고 하는 고갈 또 궁핍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그 단어인데,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소진되었다는 겁니다. 고갈되었다는 겁니다. 성을 절반까지 쌓았는데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만한 여력, 힘이 없는 그런 무력함을 지금 대적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유대인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벽 재건을 할 수 없어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지금 다가온 이 첫 번째 위기, 바로 그 위기는 대적자들의 말로 오는 공격이었습니다. 언어적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무엇 하려는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다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조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쏘는 공격,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그 조롱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완전 기분 그냥 나빠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신앙까지도 조롱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사를 드리겠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제사와 하루의 일을 마치는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루 동안이라도 성벽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금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대적자들이 웃기지 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지금 이 유다인들의 신앙을 비꼬는 거죠. 하루 만에 짓는다고 웃기고 앉았네. 그러한 조롱과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야,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야.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아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무너질 건데 야, 그거 쌓아서 뭐하냐 그런 얘기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오늘 그들이 사용하는 이 돌의 재료를 불에 탄 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 그 불탄 흔적을 통해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가 불에 탄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 자체가 형편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걸 하고 있네 라는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1920년대에 크로에라는 사람이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불에 탄 돌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가 아마 주전 5세기 정도의 돌로 이제 판명이 났는데 아마 그때 사용된 예루살렘 성 불탄 돌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성경은 직접적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가 내게 말로 공격할 때 우리 역시도 그 말에 대한 대응을 할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든지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든지 아마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나이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신세를 탄식하거나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적들을 향해서 때로는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44편이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서 산발랏이 조롱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쟤네들 가만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들을 가만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라는 호소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뭔가 좋은 결과를 예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기도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 오늘 성경은 곧바로 두 번째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는 적들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단순히 말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물리적 위협을 가하자는 거예요. 성을 쌓지 못하게. 때로 우리가 말로 듣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그러나 말은 어찌 보면 말인 것이죠. 너 죽을 줄 알아, 너. 이거 하고 칼을 빼들고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 이건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칼을 보는 순간에. 오늘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미 그전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적자들이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마치 칼을 빼고 너 죽을 거야 라고 지금 덤비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들의 반응을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러한 상황에 그들은 두려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아직까지 흙무더기가 많이 남아있고 짐을 나르는 자들이 다 힘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대적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수험생들이 부르면 안 될 노래 뭔지 아세요? 수험생들이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 아파트라 그래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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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학생이 계속 아파트 아파트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한 번이면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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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계속 그게 그냥 머리에서 그냥 떠나지 않아서 공부가 안 된대. 그래서 수험생들 금지곡이래요. 아파트. 아파트 틀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학생한테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제가 학생 때 중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음악 선생님이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성악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 음악이라고 하면 참 묘하다. 자기가 아침에 버스를 타고 나올 때에 버스에서 노란 샤스 입은 이걸 듣고 나오면 하루 종일 머리에서 노란 샤스 입은 하루 종일 노란 샤스만 그냥 머리에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성.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하다가 우린 못해. 우린 못해. 우린 못해. 그런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굉장한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외부의 적도 여러분 두렵지만 가장 큰 위기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굳건하게 서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일단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두 번째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두려움이 꽉 차들어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럴 때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단순한 하나의 말로 그냥 하나의 스쳐가는 걸로 보지 않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전쟁. 여러분, 꼭 칼을 들어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또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괜히 기도했어. 느헤미야 여러분, 두 번째 위기가 왔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는 한번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봤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했으면 모레도 기도하고, 계속 위기가 와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맨날 기도만 한 사람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기도만 하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지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돌파할 것인가, 그는 그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실천적인 방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기도와 더불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두 날개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됨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책임을 대체하지 않고 책임은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하려고 은혜 받아서 신학해야지 결정을 했는데 그때 제가 몸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가 대학원 마치고, 근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나 하자. 금식하며 기도해서 붙여달라고. 그때는 석사장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붙으면 6개월만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주야! 금식하고 그냥 주야! 그냥.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돼? 공부를 안 했는데. 여러분,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대적이 말로써 자신들을 낙심시키고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역시도 말로써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믿음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14절 이하에서 낙담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싸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숨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을 합니다. 지극히 크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너희를 지킬 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지 수동적인 위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신뢰하고 담대히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동적인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것은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다가와야 돼요. 내가 그분을 신뢰만 한다면 이 상황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그러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지금 성도 쌓아야 되고 적도 지금 방비해야 됩니다.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고 지금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전투적인 공사로 생각한 겁니다. 싸우면서 성벽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전투적으로 지금 성을 쌓자. 전투적으로. 그래서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본문을 보면 건축하는 자들은 칼을 차고 일했다고 되어 있고, 재료를 나누는 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을 때 두 손 갖고 쌓는 게 빨라요? 한 손으로 하는 게 빨라요? 빨리 하려면 두 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두 손으로 하면 적이 와서 죽이면 방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손만 일하고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면 방어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면서 싸우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 그리고 체계적으로 경보 체계,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는 이러한 조직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교대적으로 근무하면서 낮에는 작업을 하고 야간은 경계를 쓰고, 이걸 교대적으로 하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향토방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불려졌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조국 내 양토를 지키는 우리, 기억나시나요? 뒤에 가면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자, 내 결에 지키세 이 목숨 다,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불려주고 있는데, 아마 느헤미야가 이 노래 알았다면 불렀을 것 같아요.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칼 들고 우리 결의를 우리가 지키자. 아마 그때 히트곡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이 노래가 없어서 되게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는 단순한 건물을 쌓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 그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행동도 필수적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안 됩니다. 잘 아는 예화지만 어떤 사람이 복권을 맞고 싶은데 매일 주여 주여 복권 맞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권은 사봤나? 복권을 사놓고 기도를 해야지. 복권도 안 사고 주여 당첨하게 달라고. 여러분, 복권을 사야지. 복권을. 홍해를 건넌 기적 사건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진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한과 동시에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갈라진 다음에 그들이 건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던 겁니다. 행동할 때 역사가 있다 말이에요. 그냥 홍해를 갈라주세요, 갈라주세요가 아니고 갈라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면서 체계적인 경보 체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두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매우 범위가 넓고 다 흩어져 하기 때문에 때로 일하면서 내가 나 혼자 하냐? 어이구, 혹시 나를 누가 공격하는 거 아냐? 이런 불안감이 들 수 있는데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휙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모일 거야. 걱정하지 마,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더구나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때로 지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명령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본문의 느헤미야는 우리가 마지막 23절을 읽었지만 나난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도 잠을 잘 때 옷을 벗지 않고 경계하며 잤다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니까 나는 편히 자야지. 그게 아니라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나도 깨어 있어야 돼. 나도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청빙대에 가서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새벽 기도 때문에 옷을 입고 잔 적도 있어요. 혹시 늦어가지고 허둥지둥 올까 봐. 그래서 한 번은 벗고 자다가 입고 왔는데 보니까 뭐가 허전해. 뭘 안 입고 온 거야. 뭘 안 입고 왔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 될 때 서로 본을 보이고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이고 너도 함께하자. 이런 모습이 될 때 교회 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과 비난의 말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조롱과 비난을 했을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면 사람은 그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 불안감을 밖으로 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떡집에 불났다 그러는 거예요. 호떡집에 불이 나면 난리 법석을 뻗거든요, 여러분. 그게 불안한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저 성벽이 세워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저거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런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려고 밖으로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러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가? 하나님의 사람은 대부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에게 했던 이 기도는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꽉 찼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저들을 다 제거해달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그만큼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 기도가 이렇게 적들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그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 두려움을 물론 기도로 극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들어가면 신약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지니라. 누가 내게 악을 행하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그리고 악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라. 오늘 이 느헤미야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를 우리에게 신약 성경은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 단지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서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한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가 인용한 것은 잠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으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잠언의 내용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4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원수의 소가 길을 잃거나 나귀가 짐을 지고 있다가 꼬꾸라지면 그냥 외면하지 마라. 이런 나귀를, 이런 소를 찾아주고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서 짐을 부리게 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거요? 아니요, 원수의 것을.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좋아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원수 갚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저주의 기도였고, 예레미야조차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입에서 그런 저주의 기도를 내뱉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원수를 사랑하는 길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저는 망하게 해달라고, 저는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지한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내리는 그들을 향해서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욕을 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향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승리하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우리가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때로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의 기도가 나오고 상대방이 안 되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저 원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로 승리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길이 내게 생명 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 저 원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귀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각각 여러분의 집구석에 여러분도 원수가 있잖아요. 맨날 저 왼수 덩어리, 남편이 왼수 덩어리고 저 자식이 왼수 덩어리고, 그래서 그냥 밥도 안 넘어갈 때가 있고, 그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 왼수가 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도리어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기도가 바뀌어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의 길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다 보면 마침내 이것이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도 많고 사람도 많고.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은 사랑으로 이기셨는데 나도 사랑으로 이겨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앞날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 이 공동체, 우리 삼일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십자가의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